계속 강조를 합니다만은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배. 이 사업 때문에 아주 바쁜 분들한테 제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잘 강조를 못 하거든요. 그러나 앞으로는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지고 타협하거나 흥정하지 마시고요. 최우선으로 여러분이 생명 걸고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꼭 나오셔야 돼요.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이 공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멀어도 여러분이 이동해서 예배 자리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시간도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모든 성공과 실패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갈수록 느껴지는 게 그겁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거는 흥정하거나 하나님 앞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 토를 달면 안 된다. 그 이제 바쁜 분들, 멀리 있는 분들, 내가 잘 말을 못 하거든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얘기해야 되겠다. 욕을 먹어도 해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중직을 맡은 분들, 예배 자리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렘넌트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것이 어릴 때부터 내 습관이니라 라는 말씀이 이따 또 나옵니다. 어릴 때 제대로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예배 시간에 주시는 그 강단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공예배라고 그러잖아요, 공예배. 교회 공동체에서 약속된 장소와 시간, 그 자리에 나와서 전통적으로 우리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공예배라고 그래요. 공예배는 주일 1부, 2부, 오후 예배, 수요 예배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주일날, 아주 주일날, 주의 날 아닙니까? 주일날 공예배. 그때 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이 생을 거셔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수요일 날도 중요하지만 공예배인데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이 주일날, 구약에는 안식일 날이었잖아요. 그때는 안식을 내다보고 한 주간을 살았다면 이미 우리는 안식을 이미 소유한 자들로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 다릅니다. 구약의 안식일하고 주일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므로 이 주일날 정해진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 때 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이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평생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매주 모여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 원하십니까? 말씀을 왜 주십니까? 그게 별 여러분하고 관련이 없다면 우리 인생도 관련 없는 겁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모든 성공과 실패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이 먼저 말씀하신 걸 통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조카 롯의 가정을 여러분 그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냅니다.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그 중요한 일을 못했겠죠. 조카 롯의 가정 살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 그냥 말씀 그냥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아침 시간에는 꼭 우리 부목사하고 우리 김성교사 같이 내 방에 옵니다. 목사님 오늘 사회 볼 때 특별한 뭐 광고사항 없습니까? 내가 부탁을 했어요. 예배 철저히 지키도록 광고를 오늘 나옵니다. 참 광고에는 안 나오나 참. 오후 예배 너무 중직자들이 안 보여요. 오후 예배. 앞으로 그러시면 안 돼요. 중직을 내놓든지 앞으로는. 여러분이 제일로 중요하게 할 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예배 시간에 안 보여요. 장로님들이 안 보이고 우리 권사님들이 안 보이고 한수 집사님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렘넌트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 몇 장입니까? 22장 21절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을 해도 너희가 듣지 않으면 바로 어려서부터 말씀 듣지 아니한 내 습관이니라 그랬어요. 습관.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때문에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그래도 잘 사는데요. 언젠가는 한계가 온다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언젠가는 큰 잘못 선택을 하게 되고 말씀이 없으면 잘못 선택합니다. 어느 날 굉장히 후회하는 날이 온다니까. 좀 축복에 대한 말씀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네 제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바른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다 어른 통해서 중직자 통해서 배우거든. 오늘 이 아브라함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알리신단 말이죠. 근데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말씀 없이 어떤 일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까지도 다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한 다음에 어떤 중요한 일들을 행하시는 거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메신저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다른 메신저한테 말씀 받을 때 저도 똑같은 자세로 받아야 되겠죠. 오늘 여기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먼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있죠. 그것 때문에요. 그 조카 롯의 가정이 구원받았다니까. 그 멸망 가운데서. 이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여러분? 물론 그 소돔 고모라 전체가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의인이란 말은 도덕적 윤리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정말 복음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제자가 없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죠? 한 명이 없어서. 바벨론 포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제자라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후대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맞잖아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탄 사람, 풍랑 만난 사람 다 살았잖아요. 아모스 3장 7절을 찾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다 성도들마다 다르겠죠. 렘넌트들마다 다르겠죠. 또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나겠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만은 너무너무 그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아무 답을 가지지 않고 그런 일을 만나면 어떡하시겠냐고, 여러분요. 어떤 분이 목사님, 내 지금 너무 어려운데 좀 시간 좀 내주십시오. 상담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배 시간 마치고 식사하신 다음에 내 방에 오십시오. 그랬는데 그분이 안 오세요. 기다리다가 전화를 했죠. 왜 안 오십니까? 참 그러더니 나 집에 가고 있대요. 아니 만나기로 했으면 내 방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메시지 통해서 완전 답을 얻었대요. 자기가. 목사님 만날 필요가 없대요. 그럼 전화라도 줘야지. 그냥 가시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성령으로 난자인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오게 하셨겠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이 아무런 여러분한테 답이 안 되고 감동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을 찾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공예배 참여합시다. 주일 예배 꼭 참여하세요, 여러분. 성도들하고 김밥이라도 드시면서 서로 교제하고 포럼할 때 내가 성장한다니까. 교회는 최고의 훈련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회생활만 갖고는 안 돼요. 사회생활 잘하는데 교회생활하고 또 다릅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 또 갈등할 때 거기서 기도하다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목사님 주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이 아니고 축일날인데요. 그러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예배 성공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또 힘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강해도 영적으로 병들면 무너지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무리 육신적으로 노력을 해도 정신적으로 피곤하니까 피곤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유다의 멸망을 얘기하니까 괘씸하다고 말이지. 축복을 얘기해야지. 왜 그 불행한 거를 얘기하냐.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둔 겁니다. 유다의 그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을까? 유다가 포로로 붙잡혀 갈 거지만 하나님이 회복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내용을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그걸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다는 거.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뭐 심지어 그 시드기야 왕은 막 눈알도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무슨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끌려가지고요. 그 먼 지금 이란 지역이 이라크 지역이거든. 그 지역까지요 수만리를 끌려가는 겁니다. 전부 이산 가족이 다 되고 그 본토에는 그냥 농사 짓는 사람들 전혀 이제 공부 못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팔레스틴 지역에 남겨놓고 모든 그 유다 백성을 다 포로로 붙잡아가는 거 있죠. 그런 불행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의 그 하나님 말씀한 걸 전달받은 백성들은요 소망을 가진 거 있죠. 또 그 가운데 회개하는 거 있죠. 그래 우리가 우상 섬기고 복음 놓쳐서 그래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막 그 식구들이 막 서로 이산이 되고 흩어지니까 얼마나 여러분 지금 말로만 들으니까 그렇지
말도 안 통하는 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이 전달하신 말씀을 들은 많은 백성들은, 마음에 새긴 백성들은 가면서도 회개하겠죠. 그래 말이야. 그러면서도 또 소망을 갖겠죠. 왜?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신다고 했으니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말씀 놓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회개도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겠죠. 창세기 6장 8절을 찾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홍수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그냥 은혜입니까? 추상적으로? 저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미리 주신 거 있죠. 그래서 그걸 대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식구들이 다 그 우주적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요. 그 노아의 가정으로부터 새로운 인류가 시작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말씀 먼저 준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은 그럴 리도 없지만 방주도 만들지 못하고 노아의 식구들이 멸망당하고 인류가 다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 주신 게 천만다행이지.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식구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새로운 인류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 주시지 않았다, 그럴 리는 없지만 다 망했겠지, 다. 불신자는 몰라도 여러분이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이 시대가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맞은 말씀 놓치면 다 죽어요, 다. 그런데요,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많은 그 백성들이 주의 종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 있죠. 주의 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7장 23절 24절을 찾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멘.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 있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악한 꾀대로 생각대로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노예 포로 속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라로부터 난 이삭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성령으로 난 자 아닙니까? 근데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과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난 자들이 종로로 타고 살면 되겠어요? 말씀을 놓치면 그렇게 된다니까. 육체로 난 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25절 26절을 찾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주의 종을 보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등을 돌렸다 그랬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예레미야 시대 때까지 거의 한 1000년 동안 그렇게 주의 종을 보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승리하라고 종로로 타지 말라고 세상 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먼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에 왜 생을 걸어야 됩니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설교 준비는 제가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제도 유 목사님 말씀하더라고. 자기는 세계복음 할 줄 몰랐대. 그냥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부흥회나 인도할 줄 알았는데 부흥회는 똑같은 설교하면 되거든.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하고. 부흥회 쉬워. 교회가 다르니까. 근데요, 똑같은 멤버를 갖다가 30년 동안 메시지 주려니까 이게 쉬워, 어려워. 잘 죽지도 않고 계속 따라오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은요, 여기 선생님들 계시지만은 이게 바뀌거든. 학년이 바뀌면 똑같은 과목 또 가르치면 되거든. 죄송합니다. 그래도 연구를 하셔야지. 그러나 이게요, 근데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계복음 하게 됐다는. 그러면서 어제 하시는 말씀이 핵심 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준비 좀 할 걸. 저도 그래요. 근데 세계복음 할 줄 알았으면 나 영어 좀 할 걸. 열심히. 아이고 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계복음 할 줄 몰랐다. 할 줄 알았으면 내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딱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저분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 개인 얘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 여러분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네. 지금 분위기가 어수선한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다 그 말이 아니에요. 바뀌어야 되겠지, 갱신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떤 축복 가운데 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 개인의 메시지가, 내 개인의 메시지가 내가 막 꾸며가지고 지금 뭐 10년, 20년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러므로 그 말씀에 생명 걸어야 된다니까. 어떤 가운데서도. 예레미야 29장 19절 찾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KTX가 없을 때 새마을호 타고 짐을 먼저 보내고 우리 애들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집사람하고 새마을호 제일 고급차야. 그때는 그거 타고 영등포에서 대전으로 처음 이제 왔어요. 여기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죠. 그때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내가 모든 준비를 하고 메시지 준비하고 온 겁니까? 아니에요. 모자란 나를 하나님이 몰아가셨어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개인의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 시간표 따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다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러면 생명처럼 받으셔야 돼요.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하나님의 열심.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어요. 꾸준히 주의 종을 보내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거늘 너희가 듣지 않았느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이 나와 예레미야 22장 21절 찾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평안할 때 내가 말을 했으나 너희가 듣지 않았더라 했어요. 어려우면 주여 이러고 그나마 붙잡으려고 그래 말씀을. 평안하고 일 좀 되잖아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어요. 평안할 때 너에게 말했으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거는 어릴 때부터 네 습관이다 그랬거든요. 우리 어른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 어릴 때부터 이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습관을 갖게 해주면 안 되거든요. 방법은 뭐냐? 예배 잘 드려가 아니라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와서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말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최고의 유산 상속이 뭡니까? 돈입니까? 돈이에요. 자녀에게 돈 좀 물려주는 거 좋지요. 나쁘단 말은 아닌데 최고의 유산 상속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생을 걸고 예배에 생을 걸도록 어릴 때부터 습관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이게요. 우리는 팔남매인데 우리 어머니가 양로원 하시면서요. 또 해야 되겠네. 양로원 하시면서 전부 노인 복지를 위해서 다 썼죠. 그래도 재산이 꽤 됩니다. 저 팔면 100억이 넘어요. 그거 다 나라에다 다 바쳐가지고 노인 복지를 쓰였지. 우리 이런 한 장 남긴 게 없어요. 우리가. 우리한테 남긴 건 뭐냐?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 형님도 노인 복지, 동대전 복지관 운영하고 우리 동생 관저복지관 양로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막내 목사 내 동생은 저 신일 양로원이요. 다 대구에서 지금 요양원 하고 있고요. 어머니를 통해서 그걸 배운 거예요. 이웃을 공경하라. 특별히 노인을 공경해라. 늙고 병든 어르신들을 정말 잘 공경하고 그들에게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해라. 이게 유산이 상속된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사랑해라 말이죠. 하나님. 복음을 위해 살아라 말이야. 참 복음도 잘 몰랐던 분인데 그거 상속받은 거밖에 돈 1원 한 장 받은 게 없다니까 진짜. 근데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후손들 가운데 어떤 인물이 나올지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요? 저도 엄청 복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 번제로? 아는 분? 빨리 말씀해. 아들이니까 바쳤어. 손자 같으면 안 바쳐. 손녀 같으면 안 바쳐. 못 바쳐. 아들이니까 바친 거예요. 손주 같으면 못 바치겠더라고요. 오해하지 말라고 또. 한데 그게 1세대 가지고는 몰라요. 몇 대 걸쳐서 그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너로 인하여 천대 이르러 오상성이면 3, 4대가 망하리라. 좀 두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예? 정말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강단 말씀에 생을 걸어라. 생을 거십시오. 왜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찾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에요. 말로만 믿음이 있다가 아니라 그런 역사, 믿음에 따른 역사, 사랑의 수고 이런 큰 역사들이 일어났던 그런 교회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러는지 아십니까?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예? 특별히 여러분요, 이 공예배 때 주신 말씀이요. 공예배.
교회 공동체에 그 서로 약속에 정해진 시간, 그런 장소에 드리는 이 전통적인 예배를 공예배라고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주일 예배, 주일 공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수요 예배도 공예배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 눈치를 보느라고 강하게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말해야 되겠다. 성도들이 오해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그분 사정이지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결국 이 말씀이요, 공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락방에 전달되는 말씀도 중요한 거지만 이 주일 예배, 교회가 정한 시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때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홍수 심판을 그걸 막았잖아요, 여러분. 롯이 그 소돔 고모라에서 멸망당해야 되는데 거기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말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 알 수 없어요. 도대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니까. 생기란 말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8장 5절에 여러분, 바울은 필요할 때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말씀의 포로가 된 거예요. 말씀에 이끌려 살았어요. 그는 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놓치잖아요. 아니, 말씀 들을 때 듣지를 않아요. 제일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위기를 만난 게 위기가 아니라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겁니다.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 들려지게 해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최고 위기가요, 말씀 안 들려지고 은혜 못 받는 게 최고 위기인데,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의 자리에 있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들려진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구원의 손길을 뻗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잘 되는 가운데 있어도 말씀 놓치면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케 되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혀 사는 성도는 어떤 가운데서도 형통합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왜냐? 답이 있잖아요, 답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은 오늘 말씀 붙들고 가면 그게 답이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이런저런 일, 여러 가지 일을 만날 텐데 어떻게 강단 말씀이 모든 성도에게 답이 됩니까? 답이 됩니다. 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답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의 이 삶의 답 중 답이 특별히 이 공예배 때 주시는 강단 말씀. 그래서 주일 1부, 2부 예배 너무 중요하고요. 오후 예배. 내가 오늘 부탁했어요. 우리 사회 보는 부목사님, 우리 선교사님한테 특별히 광고를 해라. 주일 오후 예배 너무 안 모인다. 너무 안 모여. 지금 교회가 모이는 일을 폐하고 있어, 자꾸. 예배를 없애고 있다니까. 그럼 결국 말씀 놓치게 됩니다. 말씀 놓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속수무책이라, 이제. 이 땅은 속수무책에 대해 답이 없어요, 여러분요. 이미 답이 없어요. 복음이 희미하니까요. 뭐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복음이 희미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니까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온 분이 있어요. 그냥 우리 단체에서 처음부터 시작한 분들 말고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온 분들 한결같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천지차이다. 천지차.
비교를 안 해보니까 몰라. 그냥 다락방 교회에서 계속 신앙을 했기 때문에 몰라. 근데 기존교회에서 하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완전 복음입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 때문에 이 교회 왔는 줄 아세요? 내가 복음 때문에 왔지. 조금 기분 좋더라 그래도. 어떤 분은 내가 영화를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신학원에서 영화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한 분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자기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목사님 좋아한다. 얼마 안 있다 떠나더라고. 그러니까 떠나.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 강단, 이 복음 강단 말씀이야. 답 중의 답이라니까. 답 중의 답.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복음 못 깨달았으면 내가 자살할 뻔했다, 죽을 뻔했다, 뭐 할 뻔했다. 아이고, 너무 심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더라. 사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하나 되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원네스. 하나 되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 원네스 되는 길이 뭐죠? 강단, 예배와 강단이에요. 여러분이 이 강단 말씀, 여러분이 공예배를 통해 주시는 강단 말씀, 이 복음 강단을 놓치면 교회하고도 안 맞고 하나님하고도 안 맞고 목사님하고도 안 맞고 다 안 맞아. 시간표도 안 맞고 다 안 맞아. 그러면 살 수 없지 어떻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다 안 맞는데. 부부가 어느 정도 맞아야 계속 살지. 또 그렇다고 또 그냥 또 딴 생각하지 마시고 안 맞아도 여러분들은 사명을 가지고 뭔가 했으니까 헌신하셔야 되겠지만 불신자 같으면 안 맞으면 같이 못 살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라 평생 안 맞아보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말을 안 해도 가끔 카페에서 커피를 안 먹어도 통해야 돼. 다 통해. 강단 제대로 예배에 성공하면 다 통해. 다 통해. 이게 안 통하니까 다 불통이라 이게 진짜. 하나님하고도 안 맞아요, 여러분요. 하나님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하고도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하고도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같이 합쳐 세계 보고 맞잖아요. 안 맞는다니까 이게. 예배 놓치고 말씀 놓치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제발 우리 중직자 되신 분들은 우리 성도들은 렘넌트를 생각을 했어라. 저들이 미래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주역들인데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거는 그런 습관을 갖도록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말 안 들으면 매도 들어야 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강단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예배드리는 일을 그 무엇과도 우리가 바꾸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털을 날지 않게 하시고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최우선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혀서 어떤 가운데서도 자유하고 형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